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구약의 5대 제사인 속죄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약의 5대 제사 다 기억나시죠? 뭐가 있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지금 네 번째 속죄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속죄라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 딱 하면 죄를 속한다, 또는 죄를 깨끗하게 한다, 죄를 정결하게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을 원문으로 가서 살펴보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 그것은 전부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여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여 다 지키지 못한 것들, 그런 것까지 전부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2절을 보십시오.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자, 여기 보면 그릇 범하였으되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부주의한 죄, 나도 알지 못하고 지은 죄, 그렇게 번역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4장 전체가 나도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죄의 범주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그것을 속죄하기 위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속죄제라는 제사를, 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토록 죄의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켜 놓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며, 죄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막으며, 죄는 하나님의 임재를 막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가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도 죄와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거룩을 요구하시죠.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속죄제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께 가까이 달려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 속죄제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원래는 이 4장 전체를 전부 다 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35절까지 있어서 다 못 읽었고 1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복습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4장 전체를 다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숙제입니다. 숙제. 다음 주 오실 때 한번 다 읽어 오셔야 돼요. 예, 좋습니다. 저는 숙제를 사랑하니까 가정마다 요즘에 숙제를 제가 내느냐고 바쁩니다. 여러분들도 숙제 4장 잘 읽어오셔서 다시 또 복습하시고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속죄제의 특징이 무엇인가? 첫 번째, 강제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 이게 속죄제입니다. 보통 학자들은 구약의 5대 제사를 일반 제사와 특수 제사로 가릅니다. 일반 제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나온 번제, 소제, 화목제, 이것을 일반 제사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 일반 제사 안에 보면 이런 성구가 있어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연기처럼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로 받으시며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제사로 나누고요. 특수 제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속죄제와 속건제, 이 두 가지 제사는 특수 제사입니다. 이 특수 제사에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이 단어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이지 않습니다. 자, 물론 4장 31절 중간에 보시면 속죄제조차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이런 말씀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속죄제도 여호와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 그래서 일반 제사에다가 편입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여기서 이 주제를 가지고 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일반적인 제사는 자발적인 제사이나 특수제사, 즉 속죄제와 속건제 같은 경우에는 강제적으로라도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번제나 소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가적으로 매일매일 아침, 저녁에 드리기는 했어요. 번제나 소제 같은 경우에도 이게 매일매일 드려지는 제사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제사들은 자발적인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일반 제사는 그렇게 드려야 되고요. 그러나 속죄제, 속건제 같은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드려지는, 강제로라도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반드시 드려야 될까요? 이 속죄제, 속건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켜 놓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말씀되어 있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이에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상태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땅은 엉겅퀴를 내었으며 남자들은 평생 수고로이 노동을 해야 됐으며 여자들은 해산의 수고가 있었죠.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인류가 전부 다 죽음으로 몰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로마서 5장 10절 보면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그 죄를 통해서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 하나님의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이 죄의 결과가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받고 성도가 되었다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다시 옛날의 습관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 무서운 죄를 씻기 위하여 속죄의 죄를 드릴 정도였죠. 반드시 강제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코로나 이건 3살짜리 애들도 아는 정도입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도 코로나 모르는 분들이 없으세요. 혹시 학계, 스바냐 이런 것들은 들어보셨어요? 그런 것들은 몰라도 코로나는 알죠. 이 코로나가 이 온 세계에 막 퍼지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이 들썩들썩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학교도 개학이 미뤄지고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휴원도 되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 기침을 옆에서 누군가 이렇게 하면 그걸 요즘에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혹시 침방울이 튈까봐. 그리고 마스크도 쓰고 또 손 세정제도 사용하고 열심히 조심을 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너무 과도하게 공포스럽게 두렵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태를 쭉 생각해 보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육체의 질병은 이렇게나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질병, 이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나를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두지 못하는 그런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일까? 채 100년도 살지 못할 이 육체를 위해서는 그렇게 애지중지 조심하고 아끼고 하는데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아끼고 있으며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을까?
저는 성도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낮추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작든 크든 일부러 지은 죄든 아니면 나도 모르게 지은 죄든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는 두 눈 똑바로 뜨고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4장 2절 그릇 범한 죄, 즉 고의적으로 지은 죄까지도 성경은 심각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속죄죄를 드릴 만큼 우리가 고의로 짓지 않은 죄까지도 심각하게 이 속죄죄를 드릴 만큼 그렇게 이 죄를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이 죄를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무조건 용서해 주실 거야. 이건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뭐는 맞을까요?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잘못을 구해야 되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건 맞는 겁니다. 그러나 틀린 것이 있어요. 죄를 악용하는 경우죠. 죄를 짓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의 기도를 들으셔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가볍게 생각한 나머지 우리의 삶에서 너무 빈번하게 너무 계속해서 이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다는 것은 문제인 것이죠. 죄를 짓고 나서도 통렬한 반성도 없고 의식도 없고 가슴 떨린 것도 없이 그냥 가서 회개하기만 하면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악용해서 오히려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회개의 근본 취지를 어긋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라는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어서 나도 모르게 실수하고 안타까운 죄에 빠지는 경우가 있기는 하죠.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 아무런 감각도 없이 깨달음도 없이 마음 아픈 것도 없고 돌이킴도 없고 언제든 다음에 또 가서 이 죄를 지을 준비를 한다면 그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 짓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며 안타깝게 여겨야 됩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고 우리의 기도를 막으며 우리 예배를 막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인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죄를 강제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과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속죄죄를 드렸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또 노력하고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속죄죄의 특징은 앞의 제사와 비교를 해봤을 때 배열이 조금 다릅니다. 자,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니까 일단 빼보고요. 번제와 화목제와 비교를 해봤을 때 번제하고 화목제의 배열은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배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배열을 했어요. 자, 먼저 우리가 한번 번제를 한번 볼게요. 번제 1장으로 한번 가서 보십시오. 1장. 배열을 잘 유의해서 보십시오. 1장 3절. 1장 3절. 자,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소로 드리는 거죠. 자, 10절.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양, 염소가 나오죠. 자, 14절.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새가 나오죠. 자, 지금 보니까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배열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소, 양, 염소, 그리고 새 이렇게 제물의 종류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화목제를 가서 볼까요? 화목제. 자, 3장 1절. 3장 1절.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뭐로 드립니까? 소로 드리려면. 자, 그리고 6절.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 제물이 뭐요? 양이면. 자, 그리고 12절. 만일 그의 예물이 뭡니까?
염소면. 그러니까 지금 화목제 제물 역시 어떻게 돼 있어요? 소, 양, 염소 이렇게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쭉 나열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속죄제는 좀 달라요. 자, 속죄제를 볼게요. 4장으로 옵니다. 4장 3절. 4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자, 제사장이 범죄하여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죄를 지은 경우입니다. 특히 그냥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레위기에서 이렇게 표현된 것은 거의 대부분 대제사장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제사장은 예배를 전문으로 하는 영적인 지도자이죠. 그리고 백성들을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대자가 붙어 있으니까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죠.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 중에 영적인 지도자. 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자, 그리고 13절을 봅시다.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자, 이번에는 누가 나옵니까? 회중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회중. 자, 그리고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자, 22절 어떻게 시작하나요? 만일 족장이, 그렇게 시작하죠. 족장. 이거는 부족의 지도자이거나 아니면 사회 지도자이거나 정치적인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7절. 자, 또 누가 나옵니까?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그렇게 나오죠. 평민의 한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어때요? 번제나 화목제의 배열과는 다르죠? 번제나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배열되어 있어요? 제물의 종류로 배열이 되어 있지만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배열이 됐습니까? 사람의 신분에 따라 배열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사장, 그 다음에 회중, 족장, 평민 이런 식으로 지금 배열이 쭉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신분에 따른 제물을 잘 보십시오. 이 신분에 따른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한번 잘 확인하세요. 대제사장을 위해서는 어떤 제물을 드리냐면, 자, 4절을 봅시다. 4절. 뭘 드립니까? 숫송아지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숫송아지. 그리고 회중을 위해서는 어떤 제물을 드릴까요? 14절.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역시 숫송아지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하니까 이걸 잘 기억을 하세요. 자, 족장을 위해서는 어떤 제물을 드리냐면 23절을 보십시오. 23절. 뭘 드립니까? 순염소. 자, 그리고 평민 한 사람을 위해서는 뭘 드리냐면 28절. 암염소. 그리고 32절. 어린 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잘 보시면 제물의 가치가 점점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숫송아지에서 순염소로, 암염소로, 어린 양으로 제물의 가격이 점점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반영하고 있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똑같은 범죄를 해도 지도자이면 지도자일수록 그 죄의 무게는 더욱 깊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지도자가 지은 범죄는 훨씬 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과 죄의 무게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속죄제의 절차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자, 속죄제의 절차 역시 영적 지도자일수록 더욱 복잡합니다. 자, 제사장이 만약에 범죄를 했잖아요. 그러면 숫송아지를 끌고 와요. 회막으로. 이렇게 딱 그냥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교회라고 일단 얘기를 할게요. 자, 교회로 끌고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거기 머리에 안수를 하고 나의 모든 죄를 다 거기다 옮겨 놓죠. 그리고 그 숫송아지를 이제 도살을 하고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회막 안으로 들어가죠. 자, 6절.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성소의 휘장, 커튼입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커튼이 있었죠. 그 휘장에 어떻게 하나요? 7번 피를 뿌리죠. 자, 그리고 7절.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도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 전부는 어떻게 합니까? 제단 밑에다가 쏟죠. 자, 뭔가 좀 복잡하죠.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썼나요? 그냥 이 제물을 도살을 해서 피를 다 빼가지고 제단에다 쏟았잖아요. 그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끝나는데 지금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냥 제단 사방에다가 뿌리는 정도가 아니고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그 커튼에다가 7번씩 뭔가 피를 뿌려야 되고, 그리고 향단 뿔에도 뭔가 발라야 되고, 나머지 피는 전부 제단에 쏟아야 되고,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속죄제는 영적 지도자의 죄에 대하여 심각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속죄 제물의 처리 역시 조금 다릅니다. 속죄 제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요? 기름하고 고기하고 이렇게 처리합니다. 자, 8절. 거기에 보면 숫송아지의 기름이 나오고요. 9절 말씀해 보면 두 콩팥과 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 가서 보면 불로 태워서 드리거든요. 제단에서. 근데 11절에 보면 가죽이나 고기나 머리, 정강이, 내장, 그리고 12절 말씀에 있는 똥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진영 바깥으로 가지고 가서 지정된 장소에서 불살라 버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뭔가 절차도 조금 복잡하죠? 이 제사장의 죄를 위한 절차, 나중에 여러분들이 천천히 성경을 읽어가시면 알겠지만 13절 이하에 나와 있는 회중의 범죄, 즉 이스라엘 공동체의 범죄의 절차와 동일해요. 그러니까 제물의 종류도 숫송아지가 똑같고 피의 처리 방식도 똑같고, 그리고 제물의 처리 방식도 대제사장이 짓는 죄나 회중 공동체가 전체가 짓는 죄나 똑같이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속죄제 절차 중에서 족장이나 평민의 제사 절차는 조금 더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회중 전체의 범죄보다 그 의식과 절차가 많이 복잡하지 않고요. 생략된 것도 있죠. 그렇다면 이 절차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제사장의 죄는 사회 지도자나 일반 평민의 죄보다 훨씬 더 깊고 크다라는 거죠. 심지어 어느 정도로 큰 겁니까? 대제사장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죄의 무게와 똑같은 거예요.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 지도자의 죄를 얼마나 중요하게 취급했는지를 성경이 알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사실 저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교육하고 여러분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될 저 아니겠습니까? 저의 어깨가 매우 무거워요. 그런데 거기다가 죄의 무게까지도 얹어지면 그것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높은 무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신학교를 안 가려고 했어요. 주변에서는 가라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많이 아뢰었지만, 물론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해 간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건 참 보람이죠. 그러나 정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도 못하며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못하며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며 죄는 죄대로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목사의 삶은 영광의 직분이 아니라 그것은 저주의 직분이죠. 하나님 진노의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생각과 말과 삶을 계속 돌아보아도 제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도 저 스스로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고 허물도 있고 부족함도 너무 많아요. 그것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지금도. 설교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설교자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설교를 해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그 말씀을 전해놓고 그 말씀 전한 대로 살지 못할 때, 그때가 제일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속상한 일이 발생하고 뭔가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좀 꺼립직한 것도 있으면 참 설교하기가 저도 쉽지가 않아요. 오늘 저는 이 레위기 4장 말씀의 무게를 잘 알고 있고 영적 지도자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잘 압니다. 그럴 때 제일 힘이 들고요. 그래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면 제가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잘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전할 수도 없고 제가 이 목회 활동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설교는 설교답게, 그건 저의 그 목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제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100% 온전하게 사는 것은 아니나 말씀은 말씀답게 증거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그런 중심만큼 변함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 죄와 맞서 싸우며 그래도 열심히 설교도 하고 목회 생활도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그래도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고 나는 평민 중에 한 사람이고 나는 평신도라서 너무 다행이다. 나 살짝 제지해도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낸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약 성경에서 딱 보니까 여러분들을 뭐라고 불렀나요? 여러분들 역시 제사장이라고 불렀어요.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두움의 죄 가운데서 불러내서 밝고 거룩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불러내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같이 동일하게 거룩한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해 보실 수 있다면 나는 좀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절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성도란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지도자일 수 있으나 여러분들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적인 지도자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사장님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성도라는 것은 그 세상에서 어떠한 일들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높은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사회적인 신분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많이 배우고 지식이 있고 또 부유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성도로서 더 깊은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그분들의 영향력이 더 크거든요. 그 명예와 직책을 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게 살면 그걸로 끝입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과 직책을 열심히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하여서 또 죄에서 멀어져서 그렇게 살아가야
그 주변에 있는 빛을,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밝게 빛으로 비출 수 있는 거죠. 오늘 레위기 4장에서도 족장, 즉 사회적인 지도자는 일반 평민보다 더 큰 죄의 무게를 가지고 있잖아요. 제사장만큼은 아니지만 족장의 재물은 평민의 재물보다 훨씬 더 비싼 거예요. 사회적인 책임과 또 그 죄를 지었을 때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사회적 신분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영적인 지도자임을 여러분들이 꼭 인식을 하십시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야 돼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해 하십시오. 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해 하십시오. 이 죄는 우리가 큰 짐을 지고 사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책임감을 좀 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목사가 느끼는 똑같은 무게로 그 죄의 깊이를 느끼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속죄제의 특징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뭡니까? 강제적인 제사입니다.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죠. 이거는 자발적인 마음도 있겠지만 반드시 강제적으로라도 꼭 해야 되는 특수 제사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배열 방식이 다르죠. 번제나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나열을 했다면 지금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 지금 배열이 해 놓았죠. 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 이런 식으로 사람의 신분으로 쭉 배열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도자로 가면 갈수록 제물의 가격도 높아지고 제사의식도 점점 더 복잡해지죠. 죄의 무게감 그리고 책임감이 더 커지고 무거워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우울해지고 쓰러지고 다시는 못 일어나고 그런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못났고 연약하나 예수께서 또 한 번 여러분들의 죄의 자리에서 건져 가실 줄 믿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앞으로는 죄를 정말로 경계하고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워진 죄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겁고 큰 것입니다. 마음과 삶으로 지은 모든 죄가 너무 무거워 견딜 수 없습니다. 이 죄를 이길 힘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죄를 먹고 마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함이라 하셨으니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중국에서 질병으로 신음하는 안타까운 영혼들과 또한 중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또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함께 기도합니다.